미국 최초의 여성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했던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대학에 들어갔던 18살이 되던 청소년 시기까지 그야말로 중국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본인은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다며 자신이 중국 사람인 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어느 해인가 아버지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어머니 캐롤라인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동네에 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가뭄이 이렇게 긴 걸 보니까 틀림없이 캐롤라인이 우리가 섬기는 신을 누엽겠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이 길어진 거라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캐롤라인이 이렇게 어머니 캐롤라인이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국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캐롤라인의 가족들을 죽여서 그들의 시신을 가지고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국인 가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일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인 되시는 캐롤라인의 식구를 갖다가 도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흐느끼게 됩니다. 그때 캐롤라인이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때 그는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적이 나를 에워싸 cin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있는 대문을 활짝 열어제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찻잔을 다 끄집어내서 차를 끓입니다. 그리고 가정부에게 차를 끓여서 그 차를 갖다가 찻잔에 따르라고. 그리고 모든 접시를 꺼내서 거기다 케이크를 가득히 담고 그리고 과일을 담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정말 동네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함성을 지르면서 와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순식간에 대문을 통과해가지고 거실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다 찾아왔는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문이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창문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표정으로 방 안을 살피고 있는데 그때 캐롤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셔서 방 안에 들어오셔서 차 한 잔씩 하시라고. 그리고 접시에 케이크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까 이거 드시면서 그렇게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안방으로 다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과일을 먹고 그러는 사이에 캐롤라인이 오르겐 앞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반주를 하고 그리고는 중국어로 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이 다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조용히 그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마주보면서 멋쩍은 표정을 짓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모두가 그 캐롤라인에서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동안 그렇게 참고 기다렸던 비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축축히 적시게 되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밤새도록 내렸다는 거지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캐롤라인의 어린 딸이었던 벌복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시편 3편인데 가장 참담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가 가장 참담한 시가 되었던 것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 편에 가담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드디어 다윗이 마음속에 결단해야 되는데 대적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되는 그 피난길, 도피길이죠.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을 떠나면서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숫자가 천만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대적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수가 비록 천만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 내 편이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러본 왕입니다. 전쟁의 성패라고 하는 게 군사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군사가 많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인 같은 그 엄청난 군사들과 자신을 대적하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목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다윗을 죽이러 가는 사람의 산지 사방에 가득합니다. 사방에서 막 대적들이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창을 던지게 됩니다. 쏘아댄 화살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십니다. 던지는 창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신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전투를 벌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골리앗 장수입니다. 근데 골리앗 장수가 무장하는 걸 보면 골리앗 앞에는 언제나 아주 군대에서 숙련된 노련한 그런 방패잡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 방패잡이가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게 됩니다. 물매를 막아주게 됩니다. 던지는 창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졌던 물매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이마에 꽂혀가지고 골리앗 장수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골리앗 장수가 쓰러지게 될 때 방패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방패가 돼서 완벽하게 막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단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여인이 6.25 전쟁 때 월남을 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내려와가지고
남편을 만났는데, 그래 가정을 이루고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스라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가정 살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도통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하게 되면 두 마디, 세 마디 더 하게 되고, 남들은 처갓집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그러는데 당신 시집 올 때 해가지고 온 게 뭐가 있느냐고 날마다 구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남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어린 자식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어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이뤘어요. 근데 그 아들도 자기 어머니 말 듣는 것보다는 자기 부인 말, 아내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박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머니는 홀로 살아갑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날 친구 되시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믿지봤자 본전이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자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식 내가 자신에게 불효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냐면 내게도 하소연할 만한 대상이 생겼다. 친정 아버지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넣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가지고 그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이 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의 묘지에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의 힘, 나의 방패. 이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의지하던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요. 다윗에게 언제나 방패됐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방패요, 영광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먼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떠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형편없는 그런 그 목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왕국이 몇 년을 갑니까? 이 다윗의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 때가 한 80년 안 됩니까? 그리고 훗날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만은 그 두동강이 난 그 나라가 324년 정도 존속했으니까 400년 이상을 갔다가 이 나라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왕통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왕통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게 되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다. 환난을 막아주시고 위험한 일을 막아주시고 재난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기에 하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지금 쫓기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왕궁에서 후궁들 10명을 그대로 남겨두고 왕궁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겨우 몸뚱아리만 빠져나온 거지요. 그렇게 이제 도피 생활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 자, 이때 보니까 그 압살롬 쪽에 있어서 모든 걸 지휘하는 그 머리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옛날 전쟁할 때 보게 되면 유비가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머리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게 삼고초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불의 일이 되는, 머리가 되는 그 제갈량을 찾아서 3번이나 찾아가게 되잖아요. 거절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데 3번 찾아가서 내 두뇌가 되어달라. 머리가 되어달라. 여러분, 다윗에게 머리가 되는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히도벨이 모든 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전략가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지금 이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될 때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해서 반란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히도벨이 누굴까요?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오랜 친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 왜 이랬을까? 자,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볼 것 같으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엘리암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암이 누구냐?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러면 이 가정의 족보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손녀딸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이 가문을 다윗이 망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철천지 원수 대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완벽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요. 전황이 지금 완전히 엿셉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성산이라고 했는데 성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성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피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데 사실 이런 피난처를 가면서 기도할 때는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시간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거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확신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위에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충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위장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와, 후세도 이제 내 편이구나. 내 속았어요. 속이는 사람 위에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죠.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아이도벨이 한 계략을 내놓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급히 도망을 쳤는데 내게 군사 12,000명 달라. 12,000의 군사를 내게 주면은 내가 급히 다윗을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면 주군이신 폐하께서 압살롬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는 왕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옳다고 생각하지만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얘기를 듣게 되지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니까 후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 폐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이 새끼 빼앗긴 암콩과 같습니다. 엄청나게 격분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무리들 속에 섞여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따로 동굴 속에 잠을 자든 다른 곳에 노숙을 하든 어떤 곳에 가서 잠을 자든 간에 혼자서 이렇게 아마 도피처를 생각하면서 따로 그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함께하는 군사를 생각해 볼 때 백전도장들이다. 그동안에 저들이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느냐. 얼마나 싸움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자들이냐.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들이고 전략가들이냐. 근데 우리가 당장에 지금 쳐들어가서 까딱 잘못해가지고 저들에게 한번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군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근데 후세 얘기는요, 사실은 다윗에게 피난 갈 만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다윗의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반격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폐하, 그러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군인들을 모으세요. 폐하를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모든 사람이 폐하의 편이라고. 그러면서 전군을 모아가지고 폐하께서 앞장서가지고 전장에서 지휘를 하소서. 그러고 다윗을 잡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폐하를 향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게 되는데 지도자가 망하는 순간에 보게 되면 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지러진 거예요. 나라 전체가 힘들어요. 오늘 얘기 보니까 순간의 판단이 압살롬에게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결국 이때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전투를 딱 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 괴멸을 시키게 됩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노새는 빠져나갔는데 압살롬이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단창을 던져가지고 압살롬이 그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를 쓰러뜨리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전쟁은 깨끗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뛰어난 전략이 있지 않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편이냐, 누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하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상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경험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갖다 여닫기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갖다가 이 땅에 끌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에 친구에게 광산을 인수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광산이 금광 가득한 금광 광산인데, 인수를 받고 보니까 금맥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맥을 싹 캐버리고, 그리고 폐광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광산을 갖다가 그에게 준 겁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지요. 친구에.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쓰린지요. 날마다 은행에서 빚도 초과지. 그리고 인부들은 제때 돈을 주지 않으니까 막 광부들이 그냥 폭도로 변해버려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생결단하고 돗자리 하나 들고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갔답니다. 돗자리 깔아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왕 판 것 좀 더 파라.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광산 깊은 곳을 계속 파들어가는데, 인부들을 계속 독려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자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우리 설득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나중에 계속 파들어가는데 금맥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뻥 하는 소리가 나타나더니 갑작스럽게 검은 물이 팍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쳐다보니까 여러분, 석유가 터진 겁니다. 그래, 이분이 미국의 석유왕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갑부가 바로 록펠러지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갖다 기다리고, 마치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 음성에 순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될 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애운 것들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지라. 이웃에 있는 동료들에게 배를 손짓해가지고 그 배에도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러고 남으면 풍성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참고 깊이 파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고통, 환난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으로부터 배신당합니다. 그렇게 총애했던 그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반역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은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진짜 구원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아무리 위험이 커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구원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게 다윗이 엄청난 대적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그가 바라봤던 것은 반역한 압살롬이 아닙니다. 배신한 부하들이 아닙니다.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다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했던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죽을까 했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던 270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주의 구원,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부족한 자신의 기름 부어서 왕위를 견고해 주겠다고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단코 내가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를 갖다 보호해 줄 거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약속의 말씀 붙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보름스 국회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있었던 그런 왕국인데, 보름스 국회가 열렸는데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종교 개혁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그 보름스 국회에 루터를 갖다가 소환합니다.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주장하는 모든 개혁에 관한 내용을 취소해라. 취소하게 되면 애국으로 추방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정해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름스 안에 있었던, 성 안에 있었던 친구에게서 기별이 오게 됩니다. 그 스팔라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서 이렇게 기별이 오게 되는데, 스팔라틴이라는 그 친구에서 기별이 오게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성 안에서 보니까 그 종교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가진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급하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루터에게 성 안에 들어오지 마라.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 조심하라. 근데 그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의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보름스 국회에 있는 기와장이 원수막이 사탄으로 다 변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기와장이 원수막이 사탄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성 안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고 찬송을 부르면서 보모도당당하게 그 보름서 국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훗날 그는 얘기를 하게 되죠. 나는 저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는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 때 생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의 문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게 될 때가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성전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